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5편입니다. 5월 22일 말씀기 보면은 시편 64편부터 66편까지인데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 시편 65편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4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에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이고 또 인도자에 맞춰서 함께 회중이 부르는 노래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부른 이후에 좀 시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찬송, 하나님을 높이는 그 노래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 시적인 표현인데 모든 사람들이 찬송을 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그 모습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온에서 찬송이 주를 기다린다라는 그 말은 특별히 시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잠잠히 기다린다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기를 계속 기다리고 또 계속 갈망하는 그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께 다짐하고 약속하였던 그 서원의 내용들을 이제 시행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약속하고 또 다짐했던 것들을 이행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다짐했던 것을 이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이하 보시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기도를 들으시는 주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다양한 것들을 기도하고 간구할진데 그것들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다짐과 서원을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이 주께로 나올 수 있는가라고 표현할 문가를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유대 백성들만 주께 나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모든 육체라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체 모두가 주께 나온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포함한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모든 자들이 주께 나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인 이 다윗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미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서 이방인에게도 택하신 백성들이 주께 나와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다짐하고 약속하였던 그 서원들을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보면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 그러면 시편 기자가 지금 죄를 지은 것입니까? 안 지은 겁니까? 죄를 지은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죄악이 나를 이겼다. 여전히 나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정하지 못한 그런 죄악이 나를 이긴 죄악이 드러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 다윗은 의롭기 때문에 내가 항상 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악이 나를 이겼으나 내가 죄를 지었으나 내가 죄인이지만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내가 죄인으로 드러났지만 죄악이 드러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열심으로 모든 선행과 의를 행했기 때문에 죄를 하나도 안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죄악이 나를 이겼으니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 나와 같이 죄악을 저지른 그 자들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4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것들을 더욱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 보시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4절 초반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니까 복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자, 주의 성전에 살 수 있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라고 할 때 나는 아무런 죄가 없고 선과 의를 행하는 아주 열심히 있는 자다 이렇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오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택하신 자, 주께서 그 권능으로 가까이 오게 하신 자, 그것이 그 자들만 주께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오고 주께로 가까이 올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아무런 죄가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잘 깨달아 내가 참으로 죄인이고 참으로 악인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었기 때문에 주께로 나올 수가 있고 주의 성전에 주의 뜰에 가까이 나오게 할 수 있으며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 다윗의 그 고백 속에서는 자신이 구원받는 것이 자신의 힘이나 열심과 어떤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여러 가지 약속과 다짐과 서원을 이행하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택함을 받은 것이 온전히 기쁨이요 감사요 찬양이요 또 우리가 나아갈 바라는 것을 알면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무엇을 참으로 기뻐해야 되는지 4절 말미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미에 보시면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수하여서 100살, 120살, 15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가진 그 재물이 세상 어느 사람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권세가 이 땅의 어떤 권세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주의 성전이 금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성전이 의미하는 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그 은혜로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온전히 감사 찬송하고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특별히 6절이야 마지막 13절까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볼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다스림 가운데 다스려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이야 13절까지 보시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보시면 6절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산을 세우신 것 그리고 띠가 띄어지는 그 모습들 산이 아름답게 있고 그것이 멋지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모습들을 그냥 우연히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힘으로 그렇게 하셨다. 산을 세우시고 띠를 띄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7절에서도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신다. 바다가 물결을 치고 또 여러 가지 파도를 치는 그 모든 것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고 그것도 잠잠케 하시는 것은 주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니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 그냥 자연적으로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시편 기자는 그런 것이 아니다. 땅 끝에 있는 사람들조차 그것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됐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땅을 돌보시는 것, 또 땅에 물을 대어서 윤택하게 아주 기름지게 하는 것, 또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는 것, 또
그렇게 됨으로 곡식에 물이 되어서 잘 자라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연히 되는 것인가? 아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에서도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신다. 밭고랑에 물을 대시는 것, 단비를 내리시는 것, 그리고 싹이 나서 그것이 잎을 틔우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서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주의 길에 기름방울, 아주 비옥한 것들이 가득하며, 또 12절 들의 초장에서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13절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들뿐만 아니라 작은 사들, 초장, 골짜기 할 것 없이 양과 곡식과 아름다운 곡식으로 가득하게 된 것,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고 또는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로부터 농사를 짓는 사람 또한 어촌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은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자기가 알고 있는 신에게 절하며 기원을 합니다. 곡식이 잘 되도록 기원을 하고 또 바다에 나가서 풍랑을 만나지 않고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들에게 신을 구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그 농부나 어부들이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힘으로 이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태양이 뜨지 않거나 그러면 그 모든 수고가 아무렇게나 되지 않고 그것이 소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수고와 열심이 아니라 이른바 하늘이 도와줘야, 비가 도와줘야 땅에서 좋은 곡식들이 나고 또 바다에서 물고기가 난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와 열심보다 더 뛰어난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신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목동의 일을 하면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 수고와 열심,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해가 뜨는 것, 비가 내리는 것, 또 바람이 부는 것, 땅에서 곡식이 나는 것, 물이 튀치는 것, 물이 잠잠하는 것,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나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세상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보면서 시편 기자 다윗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살며 기동하는 것이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조차도 내 열심과 내 선행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은혜 주셔서 죄 지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그 모든 백성, 그 모든 육체가 주께로 나올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택하신 그 시온 백성이 주로 인하여서 찬송이 기다립니다. 찬송이 주를 찬송하기를 위해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서원을 이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심과 어떤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스려지고 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섭리와 통치와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껴야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호흡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살며 기동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고 또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주를 찬송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다짐하고 서원했던 것들을 이행하는 삶이 필요할 것이고, 또 아울러 4절 말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만족하는가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에 만족하는가?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강, 장수, 명예, 재물,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만족하고 감사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내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길로, 선한 길로 역사하시는 줄 알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며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는 자로서 이 세상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께 늘 우리의 상황을 의뢰하고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자녀된 자로서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부모된 자로서는 신앙의 모범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원하옵기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자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